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지난주 설교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성전 청결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회개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은 단순히 부정한 것이나 부조리한 것을 정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종교심과 제사, 그리고 열심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는 그 마음, 그 율법적 그 마음, 그 갈라진 그 마음을 예수님은 성전 청결이라는 사건으로 다 쫓아내시고 정결케 하시며 심지어는 이 성전을 허물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역시 우리가 지은, 그리고 우리가 내어놓는 몇 가지 잘못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는 돌아서지 못하는, 돌아설 수 없는 홍해 사건을 상징하고 가르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전 청결을 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은 힐문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대답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상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로 6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들이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라고 하니까 그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막 옷을 찢고 어떻게 이렇게 참남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요즘 말로 그냥 개흥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예 죽여버리라 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동의해버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은 언제나 자신을 가리키십니다. 즉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성전 청결 사건도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성전으로 이 성전을 무너뜨려 참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지난주에 이 산상수훈은 구약의 산과 대조해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구약의 산, 율법의 산, 신의 산,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죽음인 그 내용을 받은 산, 그리고 그 산에 오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산은 다른 누구도 오를 수 없고 오직 모세만 오르는 산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받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는 순간 사실은 그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왜? 지킬 수 없는 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주십시오. 그 법 말씀하시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고 피의 언약을 맺어버려요. 피의 언약이라는 것은 못 지키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을 받으려고 했을 때 모세는 망설였지만 백성들은 우리에게 하명하소서 우리가 듣고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을 받자마자 그들은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3,000명이 도륙당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죽는데 모세가 그 앞에 막아섭니다. 그리고 후에 신약의 산에서 복음을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3,000명을 회심시킵니다. 3,000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를 다 못 바르고 했던 그들, 살인자였던 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거든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인 것은 율법을 어긴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베드로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죽게 하는 산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신약의 산은 살리는 산으로 그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인간의 자기 가치를 높이는 어떤 도덕적 수준을 정하는 그런 기준이나 신앙의 깊이를 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살리는 분이시구나를 드러내는 가장 귀한 말씀이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직 그 산에 오르는 자, 그리고 오르도록 허락받은 성도들, 교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며 그들만이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리고 그냥 보아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교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더욱더 쉽지 않은 자리로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낮은 자리, 가장 밑바닥, 그 자리에 가게 하며 그 자리에 있는 자들만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의 가장 첫 부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그런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는 강조하는 말씀이 가장 먼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마카리오이 호이 푸토코스 토 푸뉴마티. 마카리오이 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복 있는 자여 그대는 이런 뜻이에요. 복 있는 자 그대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해석하면 복 있는 자 그대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의역을 해서 좀 더 풀이하면 복을 받은 자, 복음을 받은 자여 그대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게 푸토코스토 푸뉴마티입니다. 푸토코스가 가난하다는 뜻이고 푸뉴마티, 푸뉴마 아시죠? 호 푸뉴마, 이 뒤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호 푸뉴마, 관사가 붙으면 이 푸뉴마라는 것은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어떤 참된 진실된 영을 가리킬 때 이 관사가 붙어요. 그래서 마카리오의 호의, 즉 최고의 복을 받은 자 그대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성경은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푸토코스, 호 푸뉴마티 이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그 자는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난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가난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그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단어예요. 푸토코스라는 말이에요. 철저한 가난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거지 중에 상거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성령을 받은 자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호푸뉴마티 그런 사람이 마카리오이 호이 복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선언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일지라도 심지어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자이기에 아우토스 에스틴 토 바실레이아 아우토스 에스틴 호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즉 바실레이아가 왕국이잖아요. 우라논 그건 기억하시겠죠? 톤 우라논 이게 뭐냐면 하늘에 속한 나라 그들의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에스틴이라는 단위가 에임이라는 동사거든요. 즉 나는 나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딱 지적할 때 그들의 것이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는 자, 정말 철저하게 가난한 그들에게 천국은 그들의 것이고 심지어는 그런 자가 천국이다라는 것이에요. 에스틴, 에임이 동사를 쓰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뜻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때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비우자.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자. 우리의 마음을 수양하자. 심지어는 뭐 겸손, 겸양, 섬김, 내려놓음 이런 모습을 가진 자만이 천국 백성이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자라고 가야 되는 것으로 많이 이어져 왔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복을 받은 자이고 복음을 받은 자이고 복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심령이 정말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세로, 모습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내려가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자리로 내려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난하다라는 단어는 페네스라는 단어도 쓰거든요. 이 페네스라는 단어는 생계를 통해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가난입니다만, 이 푸토코스는 철저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상한 심령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지적하는가, 또 가르치는가, 무엇을 선언하는가를 확실하게 알 때 이 산상수훈의 복음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를 이 말씀 받아 다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애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율법이요, 죄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푸토코스, 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건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인데요. 조금 원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푸토코스는 푸토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같은 어원이에요. 이 푸토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굽신거리다, 떨다, 두려워서 움츠리다, 물러나 엎드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토소는 단순히 내가 정말 심령의 가난함을 취하여서 낮아진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움츠려서 낮아져서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자신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살아요. 이거는 생득적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겸손한 것도 우리가 존경받기 위해서 겸손해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희생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존경받기 위해서 해요. 제가 어저께 한 학생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는 이 한글 학교에 오면 너무 좋아요. 왜?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목사님이 좋고 교장선생님이 좋고 너무 훌륭했어. 예. 그리고 물 좀 마시. 남들은 이런 말 얼굴 표정 안 바뀌고 하던데 저는 이런 말 잘 못하겠어요. 목사님이 참 좋고, 그리고 이 한글 학교의 분위기가 참 좋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 아이가 맡은 학생이 안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우리 친구들 가르치는 얼굴이 참 즐겁게 가르치고 재밌게 가르쳐서 참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야지, 재밌어야지. 선생님, 교장 선생님의 철학은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그게 내 철학이다. 그리고 자유롭게 하는 게 내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기사가 그 얘기를 한 중에 따라랑 떴습니다.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서울시 전면 비대면 예배, 그 가운데에서 법원에 불법 그거를 제출해서 19명까지, 전체 인원 중에 10%, 그리고 최대 인원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고 수고한 목사님들에게 참 감사드린다. 우리도 대면 예배를 어떤 회복시키기 위한 열심 있는 그 수고와 헌신에 동참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그냥 비대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도 잘 들어라. 걔는 조금 괜찮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애거든요. 그래서 너도 똑바로 잘 들어라. 대면 비대면 이게 무슨 중요한 게 있니?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니?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야. 예배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다 자기 자신 챙기기야.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을 온 만방에 다 알리고 싶고, 또 심지어는 뭐 구역이라든지 뭐 목장이라든지 성경 공부하는 모든 모습들까지도 나는 이런 거 하니까 너희들은 뭐 하냐?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 하는 것 아니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데 그 요구에 대한 반응은 하나도 하지 않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눈을 멀뚱멀뚱 뜨고 얘기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 얘기 다 이해 못 하겠지? 하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건 당연한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도 그냥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대한 응답은 하나도 하지 않고 전혀 다르게 곡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한 것이에요. 뭐 1000명 중에 19명 와가 예배 드린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구 부르려고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찬양팀? 뭐 예배 담당자? 그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요? 다음 주는 내가 왔으니까 그 다음 주는 네가 와서 채워라. 뭐 19명 채워라. 이렇게 드릴 겁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풀려도 걱정이다. 비대면 예배에 맞들여가지고 이제 교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그분이 교회 새로 만들어놨거든요. 새로 정치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뭘 목사님이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왜 그런 모습이 될까요? 저는 비대면 되면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대면은요 사실상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비대면이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네? 하려면 목숨 걸고 그냥 벌금 맞든지 감옥 가든지 대면하면 되죠. 대면을 지키려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투쟁했다면 투쟁의 투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다 목숨 내놓고 예배 드렸는데. 그건 무슨 법원에 그거 해가지고 19명 드리게 할 수 있다. 막 우리 승소했다 이렇게 좋아하면 너무 유치한 거 아니에요? 못 드릴 거면 못 드리고 그냥 쭈그려 앉아가 나는 이것밖에 못합니다. 울면서 자복하고 하면 되는 거고, 드릴 자신 있으면 그냥 내가 목숨 바쳐 드리면 되는 거죠. 뭘 그게 투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늘 그렇게 자기 영광 챙기기, 자기 챙기기, 자기 삶만을 챙기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회복된다는 거죠. 절대 가난한 자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가난은 아니에요. 심령의 가난이란 자신이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하는 것이고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뭐 우위에 오른다라든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더 낮은 자세로 갔다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삶의 표본이나 기준조차도 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심령의 가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 자체도 사실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 앞에서 나는 이런 못난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이에요. 내 한계, 내 모습, 나의 그 한계성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게 심령의 가난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 참 중요하고 너무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다들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시죠?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꼭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사실 여러분 지옥이 뭔지 아세요? 지옥이 뭐냐면 땅지 감옥옥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지옥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다른 데가 어디 지옥이에요? 우리 이 땅에 갇혀 살았잖아요. 이 세상이 만들어내 놓은 가치 판단과 기준 속에서 갇혀 살거든요. 예? 머리 스타일 오늘 요즘 유행하는 거 이런 스타일 딱 하는 게 이 세상이 갇혀놓은 그거 아니에요? 왜 빡빡 깎고 다니면 안 돼요? 예? 왜 여기 중간에 이렇게 고속도로 내고 다니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 하면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옥 속에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게 사실은 지옥인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 지옥에서 건진받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수족 다 잘리고. 그런데 지금도 지옥에서 계속해서 즐겁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늘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선한 행위나 노력,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동원해서 이 땅에서 훌륭한 지옥인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로 20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자,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렇게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그런 모습을 취할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라는 것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렇게 갈증을 나고 마르게 하고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모습을 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예요.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지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난하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줄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그들을 가난하게 하겠다, 가난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복 있는 자라고 선언을 하고 심령이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은, 너희들이 복 있는 자라는 것은 가난이라고 하는 그 푸토코스라고 하는 그 자리로 밀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다 묵시 속에 정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펼쳐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출발점은 그 안으로 집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나는 의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선물로 해주신 의로 사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내 안에는 있는 것이 없네요.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채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채우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 것이 다 빠져나가야지 가득 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안에 내 것을 다 빠져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요? 의의 나무, 생명나무, 그 복의 나무, 그것으로 일컫는 자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히는 자에게 노임을 주듯이 그런 수준으로 내려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 no pain, no pain, no glory인가? no crown인가? 하여튼 글로리 해야지 지금. 예. 고통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예. no cross, no crown이죠. 아닌가? 몰라. 잘 모르겠고. 아무튼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고통 없이는 영광의 자리를 얻을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고통이라는 것이 무슨 고통이냐면 내가 훈련하는 수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 수준의 자리, 그 자리로 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로 밀어붙이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겨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내 손이 모든 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해 놓으셨고, 자 보십시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는 것이에요. 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다 만들어 놓고,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떠는 자, 두려워하는 자, 그들을 내가 돌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떠는 자,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떠는 자의 자리로, 두려워하는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부정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 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런 자리로 내려가지 않는 그런 수준에 있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나 대신 무언가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죽을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을 놈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내가 죽을 놈입니다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거 드리니까 산자지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부유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주구장창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살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 살인을 해요? 그게 왜 세상 법도 아닌 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건 당연히 살인하면 안 되죠. 그러면 왜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들어가냐면 이 말이 제사를 드리지 마라. 이제 희생 제사를 그치라는 뜻이에요. 그런 제사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죽을 자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 제사 아무리 드려봐야 네가 산 자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그거 아무리 드려봐야 내가 받겠니?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한 사람을 들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시편 40편 17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누굽니까?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시편을 쓸 당시도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가난하지 않아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말합니까?
왜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까? 이건 마음의 가난을 가리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자기는 마음이 가난한 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어디서 건져달라는 것이겠습니까? 어디서? 죄에서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그 자리 밖에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난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가지고 존경받는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아시오니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여기에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배경에서 이 말이 나왔냐면 10편 51편 1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앞에서부터 읽을게요. 다윗이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 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대전하는 내 젓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죄들, 죄악 중에 범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단어가 계속 죄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이기도 하고 복수로 쓰이기도 하고 계속 이런 것들이 번갈아 쓰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죄책감 없이 살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합니까? 네가 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처음에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누가 그런 놈이냐? 당장 내 앞에 끌고 와라 라고 합니다. 근데 나단이 당신이다 이러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자복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그 앞에서 무릎 꿇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꿇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요 그냥 죄악이라고 하면 그 바세바를 범한 죄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걸 그런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가 회개하는 것은 좀 춥죠? 뒤에는 더워요? 좀 에어컨을 조금 줄여주십시오. 나도 무릎이 춥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바세바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행한 이 바세바를 범한 그런 것들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짓는 죄들은 죄값을 치르면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아를 범한 죄는 아우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사실 우리아를 죽인 것도 자기가 죽인 게 아니에요. 예? 자기가 죽인 건 아닙니다. 그럼 불구하고 자기가 우리아를 죽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바세바를 범한 것도 왕의 자리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다 큰 처녀가 말이야 왕 앞에서 이렇게 벌겁고 목욕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럼 저 잘못했다. 그럼 내가 죄값을 치를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밤마다 눈물로 이 베개를 적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짓는 이런 어떤 표면적 그 죄 때문에 그렇게 운 것이 아니라 그런 표면적인 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신 속에 있는 그 죄, 그 원죄, 그 어떤 세상의 것들, 돈으로도 안 되고 법으로도 안 되고 감옥살이라도 안 되는 내 그 잘못한 거 평생 살아줄게. 심지어는 내 목숨을 끊어서 그 죄 용서를 받을게 라고 하는 내 목숨을 끊어도 그 죄가 다시 우러나오는 그 속에 있는 그 죄, 그 죄를 향해서 다윗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낮아진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뻔뻔한 사람들 많은 줄 아세요? 예? 법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돈 있는 사람은 사실 유전무죄 아닙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빵 한 조각 먹고
빵 하나 훔쳐 먹고 죄살이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몇십억 해도 그냥 감옥에서 크게 있지 않아요. 다 그렇게 해갑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돈 냈다, 벌금 냈다, 죗값 치렀다, 법원에서 돈 많이 들었다, 변호사 비용 많이 들었다, 이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떳떳이 삽니다. 누군가를 죽여도 몇십 년 살다가 나오면 끝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도 그냥 죗값 치르고 나오면 끝이에요. 심지어는 학생들은 그런 나쁜 짓을 해도 뭐 크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죗값 치렀다 이거예요. 그런 죗값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회개한 것은 그런 죄가 아니라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죄,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어쩔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그 죄, 그 죄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설명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좀 이거는 좀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이제 그 동성 쪽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회개를 하고 이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괴로워하는데, 그래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너무 이게 안 된대요. 그래서 약도 먹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심지어는 뭐 고통요법까지도 써봤대요. 근데 안 된대요. 그래서 자살하려고까지 했어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올라오는 죄 때문에 그렇게 막 심리적 치료 받은 적 있어요? 뭐 자신을 막 학대하면서 막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심지어는 내 죄가 너무 싫어서 막 내 스스로 목을 졸아가면서 막 목을 매려고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 속에 올라오는 것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누가 더 가난한 자고 누가 더 세리와 장교와 같은 자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서 헌금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뭐 내가 이 정도 하니까 괜찮죠? 이렇게 안 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했어요. 진짜 신앙인처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 짓지 않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신앙 잘 지키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이 덕실거리지만 나는 그래도 이 신앙 잘 지키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열심을 가지고 금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떼묵지 않고 11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세리와 창기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나는 그냥 쓰레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교회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심지어는 교회에 다닌다고 말도 못 하겠어요. 부끄러워서. 내 같은 놈이 어떻게 교인입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내 같은 놈이 어떻게 교회에 가서 교회 일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만 믿게 해주세요. 누가 진짜 신자입니까? 누가 성도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사람의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주께만 범죄했다고 얘기합니다. 주께만 범죄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진실, 주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진리이다 이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중심의 진실함,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매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truth, faith, 진실, 믿음이에요. 내 중심에 믿음을 아시는 줄 압니다 라는 거죠. 내 안에 죄가 가득하지만 주님은 내 안에 중심을 아실 줄 압니다. 이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걸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범죄한 근거가 그거이기에 하나님, 그래서 나는 주님밖에 붙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나를 씻겨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슬초는 어디에 등장하는 겁니까? 6월절에 등장합니다. 6월절. 양의 피를 바를 때 사용한 도구입니다. 죄를 씻기는 도구예요. 이 죄가 뭐예요? 이 죄가 예수의 피를 바르는 그 공로로 받는 죄가 뭐예요? 살아남의 공로 아니겠습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살려주시는 은혜.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철저하게 자박하고 통안의 자백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것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이미 완성됐습니다. 제발 여러분 완성된 세상에서 좀 산다고 생각하세요. 이 완성된 세상에서 우리가 펼쳐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우리에게 완성시키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참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이 구원보다 앞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구원보다 종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이미 완성되어서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완성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끝난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셔야만 참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겪는 이 일이 일비한 것이, 하나 좋고 하나 슬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앞으로 되어질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참 어렵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게 잘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늘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완성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매 순간 사실은 고통이에요. 지금 우리 고3 부모를 둔 부모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식이 그냥 대학만 가면 모든 게 다 감사하고 기쁠 것 같아요. 고등학교 자식을 둔 부모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경험해 봤는데 딱 합격하고 난 3주? 3주 좋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또 아들이 미워지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다가 3주부터 또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걱정과 염려가 가득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내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걔가 뭘 하든 어디를 가든 그냥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사건들은 지금 내가 왜 이런 사건을 겪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의문을 달기 전에 하나님이 완성된 세상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 마음은 참된 심령의 가난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
아시죠? 탕자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이 탕자의 비유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탕자는 그렇게 자기의 것을 다 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적 그 세계관, 기독교적 삶을 통해서 얘기하면 그 하나님, 그 탕자의 아버지는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그 탕자가 그 돈 가지고 나가서 펑펑 쓰고 죄 짓고 나쁜 짓 할 거 뻔하거든요. 그러면 기독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시키면 안 됩니다. 못하게 하고 막아야 되고 더 철저하게 청교도적 정신으로 신앙인답게 살려고 채찍질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돈 주고 그래 가지고 가서 쓰라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둘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펑펑 쓰고 그 속에 살다가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잘 먹고 사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나 먹고 있구나.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잘 먹고 사는데 아들이 나는 여기에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 여기 죽지 말고 아버지한테 같이 죽자. 죽는 자로 가는 거예요. 그 비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철저한 자리, 그 심령의 자리,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야만 된다고 하니까 표정들이 조금씩 어두워지는데 그렇게 내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쇠가빠지게 고생해봐라. 그래 아버지 좋은 줄 알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 마음을 좀 알라라고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내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늘 눈물 흘리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 참겠냐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신 기도해주고 있다니까요. 중보기도 해주세요. 우리 인간이 하는 그 중보기도가 참된 중보기도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중보라는 말은 또 신학자들 이런 얘기를 해요. 중보라는 말은 예수님께만 쓰는 단어다. 인간이 쓰는 단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런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유미자매한테 밥대가리 하나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용정제가 진수성찬을 차려서 먹이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 미흡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옆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그 큰 기도가 있는데 무슨 염려를 하느냐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자리에 내려가 하나님을 좀 더 깨닫고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정지창조를 얘기하면서 숙제를 냈습니다. 설교하고 이제 숙제 냈어요. 일주일 동안 생각해서 고민하고 다음 주에 와서 얘기해 주라. 너희들 수준에서 생각해라. 누구한테 묻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뭘 물어봤냐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그렇게 잘 보이게 만들어 놓고 가인의 제사 안 받고 아벨의 제사 받았으며 그거 안 받아가지고 왜 괜히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끔 하나님이 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거 아벨 죽이고 가인은 안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니까 그걸 너 죽이지 않게 해줄게 해가지고 표까지 줍니다. 그게 가인과 아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그런 수준이고 그런 존재이고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발 좀 깨달아. 나를 좀 붙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좀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끄집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시편 51편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저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느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번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없어요, 그 말? 예, 죄송합니다.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뻐한다고요? 주께서 무엇을 바란다고요? 상한 심령.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요? 상한 심령. 그럼 이 상한 심령이 뭐냐는 겁니다. 이 상한 심령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상한 심령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마음, 철저하게 깨지고 무너지고 좌절당한 그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한 심령 역시도 이 우리 주님께 나아갈 그 재물, 이 재물이 곧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나 외에 그 다른 어떤 것도 구원할 자 없고 나를 통하여서는 하느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철저하게 상한 심령으로 지키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옵나이까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버림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상한 심령을 깨닫고 상한 심령을 품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의 짧은 축약된 부분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며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럼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하고 버릴 때 너희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미친 개이처럼 뛰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죠. 이 선지자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맨날 울고 웃고 가난한 마음으로 미움받고 세상행을 하여금 칭찬받는 모습으로 나오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칭찬받고 배부르고 즐겁고 감사하며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오늘날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가 잘 나가고 사람들도 모이고 네임밸류도 있어야지요. 이런 거예요. 그래야만 칭찬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도 잘 지키고
하라는 대로 잘하는 게 훌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교에 조금 나가고 그게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보, 아이들이 세배하고 이렇게 절하면, 그래, 너희들 올해는 심령이 좀 가난해라, 애통하며 줄이고 목말라라, 이렇게 덕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말하세요, 막 욕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요즘 학생들에게, 우리 학생들이 참 대견해요. 내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인생은 지옥일 거야. 너무 힘들 거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너희들을 막 짓누를 거야. 하지만 그때 주님을 붙잡아라. 응? 너희들이 살 날이 더 많이 남았어. 목사님도 살아보니까 쉽지 않더라. 그런데도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알기는 개뿔이 하나냐. 아이고 이놈들 하면서. 아까 우리 배입사님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로나라는 게, 또 이 모든 날씨라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이상으로 진짜 눈물 짓게 하기도 합니다. 안 만들어도 될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잘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기뻐하며 사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받는 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못난 것들이 다 비워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비워져야만 되는 겁니다. 비워진 그곳에 뭐가 채워진다고요? 하나님의 의, 상한 심령. 우리는 그거 잡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거 붙잡을 때 하늘나라가 되는 거고, 천국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거 못 잡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어요. 그거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40편 6절로 7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거룩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가리켜 두루마리 책, 거룩한 것 두루마리 책, 누구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 말씀, 이것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친히 너희들의 참된 희생 제물이 되겠다, 제사가 되겠다, 단번에 내가 드려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찌그러져 있다가 다시 한번 일어나 찬송을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진짜 쓰레기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일어나겠습니다 하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뒤에 말씀 좀 많은데 다시 쭉 넘어가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가난하다고요? 누가 가난하다고요? 부하신 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왜 가난하게 되었다고요? 왜 상한 심령이 되었다고요? 가난한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어서 낮아져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늘 살면서 못난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못남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은혜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덮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교만과 자랑은 절대 등장치 못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심령의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복 있는 자여!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고, 그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수많은 죄들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죄악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죄에 대한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발견하는 그 은혜, 그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그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이 죄악 같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죄악 가운데 저주받고 막 더럽게 사는 인간들의 모습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그 세상에 우리들을 심어 놓으신 이유가 이 죄들을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깨달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인들이 이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안 지어야지, 훌륭한 사람 돼야지, 착한 사람 돼야지, 괜찮은 사람 돼야지 라고 바둥바둥거리는 그 표면적 인간들이 아니라 그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을 깨달아 상한 심령 밖에는, 주님 밖에는 이 죄를 해결치 못하는구나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그것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참된 복이고 복음이고 그것만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연약함들이 다 물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 하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한 걸음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생각할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잡아내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이 시간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깨달아 알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손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잘려나가 오직 주의 은혜로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주시어서 참된 부유한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겸손히 아버지 앞에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잘 사용되어지게 해주시고 또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오롯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참된 심령의 가난함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